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인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너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그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복음성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받지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에 세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질령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그 이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
받지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 앞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브루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행실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행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나로 인해 실족한 생명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한산복 더위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는데 더위가 많은 더위 속에서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물난리가 없도록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삶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이 시대를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궁핍치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늘 아버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는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덥죠. 오늘 이제 에어컨을 켰어요. 근데 들어오시니까 시원하죠. 네, 역시 편리성 좋습니다. 에어컨 한 대만 킨 건데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무거워요. 사실 조금 이제 몸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집사람이나 저는 아주 힘들게 일을 좀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바쁘게 지내셨죠? 근데 어쨌든 아까 저기 했지만 6월은 이제 우리가 장마가 시작됐어요. 이제 더위도 있고 그러니까 늘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또 예배 중심의 삶, 또 기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전에 한번 이 교회 100주년 행사해가지고 보니까 빌리그램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다시 그 아들 목사님이 나서 설교하는 걸 봤는데 그때를 다시 재현하는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저번 주에도 막 천둥치고 그래가지고 또 그 펌프 벽에 벼락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돈도 또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정에서 좀 그런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청낙내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주의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막대기는 우리 짐승이 오면 때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고 사탄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력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 치과를 위해서 미션 오브 모바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캄보디아대 지역이 넓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잘 거기는 이제 사역하는 과정이 보면은 스태프들은 월급을 줘요. 이제 거기 현지인들을 쓰기 때문에 간호사 3분인가 4분을 쓰고 의사도 역시 2분인가 3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월급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안 오려고 이제 거기에 거의 봉사하는 역이기 때문에 좀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랑도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해가지고 아마 많은 지역을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왜 아직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7쪽, 구약성경 7쪽.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느끼 많이 알지요. 노아 방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면 노아 방주가 이제 사건에 보면 120년 동안 진 사건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듣고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120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한 80년 정도로 이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20년도 그거를 아니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말씀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깨진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또 가인이 후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부터 타락된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너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계상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게 사건이 이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6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서 절에 보면은 한번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또 여기 4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게 되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걷잡을 수 없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간영한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재생불능의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인류 자연을 다시금 동시에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까 말했듯이 방주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은 보면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잖아요.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과 사람이 바라보는 모습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너무 인류가 타락해버리니까 겉자서 생각하셨던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부셔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집을 꾸미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뭐 하다 보면 다시 부시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자기가 직접 뭘 만들다 보면 그게 아닐 때는 부시기도 하면 저도 그럽니다. 뭘 하나 만들다 이게 안 되면은 다시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부터 시작하는 게 나니까 부셔버려요.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래도 그러한 제약된 타락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피조물로서 순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많이 기대하셨지만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간영하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보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류를 다시금 고쳐 쓰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보면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면서 노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12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간에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러이러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 땅에 물난리가 올 거니까 너희가 여기서 짐을 싹 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시고 한 달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계획될 거니까 떠나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노아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분노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염청을 그 안과 붙이라라. 네. 그러면서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얘기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 차별화된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의인의 모습으로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리라는 말씀을 듣는데 그 120년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의 역사에 회개하라면서 인간 우리들에게 준 그 120년의 시간 동안 또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성경학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에서 80년 동안 그러한 것을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야 교회 나가는데 무엇이 좋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어디 여행 가는데 뭐 그까지 교회 하도 받는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하러 가는데 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면서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노아는 80년 동안 묵묵히 그 배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보세요. 배가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방주의 그 길이는 300규빗이라는데 그거면 300규빗이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137m 정도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제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보다 더 커요. 한 30배 정도 더 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크기죠. 그 배를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는 누가 뭘 만들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노아 혼자서 자식들하고 같이 가서 그 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불러서 노임을 줘가면서 그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80년 동안 자기네들은 계속 묵묵히 쳐다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한심해 보였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 저 노아는 미쳤어. 저 산중턱에서 저걸 뭐하러 저걸 만들고 있어?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도 그거 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분명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 당한다면은. 저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이 있다면 선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십시오. 변화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곧 오실 건데 나에게 이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80년 동안 내지 120년 동안 공사하면서 성도 많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노아는 묵묵히 80년 동안 묵묵히 이제 우리가 성경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1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120년 동안이라도 8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 우리의 생명의 수는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날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건데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보면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아가서 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남에게 많은 미친 소리를 들었을 거고 많은 소리를 비방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한 그 뜻에 따라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약 137m 정도 되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또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면 제가 높이는 약 한 13.6m, 폭은 한 23m. 23m면 이게 22m예요. 20m. 저희 교회가 끝이가 2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차 세워둔 데까지이 23m 정도를 봤을 때 폭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3m 정도 된다라면은 14m 정도 된다면 높이는 몇 층 높이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한 방주를 보면은 어떤 배 모양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약간 둥글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하셔서 그거를 설계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게 핵심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왜 노아만을 위하여? 왜 너를 위하라 그랬습니까?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것을 준비했노라.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노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그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어요. 이 신약 시대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굽니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한 자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처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잣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나무에 대한 근거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단지 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또 정확하게 말하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죠? 정확한 규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조금 끌까요? 추우신가요? 네,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어요. 추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면서 너를 위해서 하면서도 정확한 설계를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규격을 얘기해 주고 어떻게 져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가서 9절에 가서 보시면은 20절 9장 20절 한번 볼까요?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많은 짐승들이 데워가면서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노아가 한 얘기 있어요. 노아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죠? 뭐라 했습니까? 정결한 걸로. 8장 20절에 제가 구조 이거 표기해서 8장 20절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으니. 근데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정결한 것만 들어갔습니까? 부정한 동물도 들어갔죠.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만 넣지 부정한 짐승까지 쌍으로 넣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방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결합니까? 우리가 부정한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구호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또 이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보면은 동물들의 새가 좀 많죠. 모든 우리가 한 17,000 종류의 그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쌍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4,000여 종류가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그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이 저기 한다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끼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수 쌍을 불러 모으되 새끼들을. 그러면 노아가 그 새끼들 암수 쌍을 가서 다 잡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 짐승들이 여기 보면 뭐라 해서 30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와오리니라. 누구로 한다고? 네개로 나와오리니. 그들이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오게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새로운 이 새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아까 했지만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여기에 보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두 가지 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뭐라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계획하신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내지는 80년 동안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내지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의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얘기하고 방주를 짜면서 당신들은 이래 하나님이 이런 땅을 멸하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회개하십시오 할지언정 그들의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열려져 있는 귀로서 듣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 노아의 어떤 방주의 멸절의 이 세계를 멸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신다고요? 재림의 주로 오는데 재림의 주가 어떤 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갔듯이 분명히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단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오시면서 전도 얘기하시니까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 듣다 기쁨이 돼요. 오시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듣든 못 듣든 그러나 내 전해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자의 마음에 또 준비 또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씨앗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먼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그들에게도 많은 것을 미리미리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를 않았잖아요. 너무 먼 시간대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의 시간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는 신약시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때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개념과는 하나님과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인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도적같이 온다 그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도둑들 때는 집에 있는 개도 안 짖는 데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도적이나 물건 훔치러 왔어요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포하고 오십니까?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면서 80년 동안 120년, 120년 동안 어떤 것을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진짜 오히려 백집사 그렇게 믿음 생활할 바에 뭐하러 교회 나가서 아까 그랬대요. 교회 나가면 밥 주니?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뻐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걸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하느냐 해도 그 소리 들으면 사실 내 마음에 기뻐요.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정확한 비전이 보이고 내 길이 보이잖아요. 내 삶의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남에 비교해보면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저들이 없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고 저들이 가지고 못 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뭐하러 그렇게 믿음 생활 남들은 저기에서 놀러도 다니고 뭐 하는데 뭐 같이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살지.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대요. 총각 때. 술을 한 잔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안 받아 먹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다 어느 장로님도 먹고 어떤 저기 안에서 한 잔씩 먹고 해도 다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먹는 순간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쟤네들 저기도 교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도 술 먹고 다 이렇게 해. 다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거절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떨지 몰라도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진짜 직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약 가운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의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내가 그걸 극복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칠 줄 아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깐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총각 때부터 가졌던 꿈이 누가 그래도요. 정한이 너는 보면은 꼭 노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20대 때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김준웅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제 그다지 존경하지, 뭐 그래도 어쨌든 그때 당시 존경했던 목사님이니.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목표의 방향을 정하게 됐어요. 진짜 성경에서 낳고 천한 이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섬겼던 모습. 김준웅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빈민촌 가서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도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주머니에 돈 300원 넣고 군고마 장사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근데 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저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땅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면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노아 먹을 것조차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수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입히시고 여기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나무는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감이 많이 열린 거 주시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딸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가 따야 돼요. 이 앞에 가서 미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 나한테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은 입 벌리고 있으면 나한테 하나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주리에 차고 넘치게 딸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노아에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가서 배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배를 지는 과정에서도 노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노역을 사다가 쓰는 것도 돈을 줬을 것이고, 뭐 하다못해 여기 20절에 보면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체험을 저 아내나 저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손길을 공급받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는 어쨌든 계획 속에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노아를 불러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 지금 당장 답은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중심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여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중심에 서서 하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계획 없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말이 80년이지. 그죠?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와 비방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한다면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을 앞으로 더 받을 겁니다. 진짜 우리 믿는, 제가 장담컨대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 이제 핍박을 받을 시대가 도래옵니다. 네? 진짜로. 그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냐 하면서 공격을 더 많이 퍼붓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원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절대적인 유일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원주의의 이 다원 세계로 흘러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타협 신앙이 돼버려요. 흔들려요. 근데 다원주의 우리가 유일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원주의에 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대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임마누엘 성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던 이 인간의 세계를 다시금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며 방주를 계획하고 설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연수는 이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치겠습니다.